우리 연예인 중에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죠. 과거에는 가수였는데 지금은 JYP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큰 분이죠. 저는 이분이 데뷔하는 것을 우연히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분이 데뷔할 때부터도 그 대학생 시절에 데뷔를 했는데 아주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었던 굉장히 현란한 허리춤을 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뷔를 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중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전사를 할 때였는데 저랑 거의 나이가 거의 비슷한 동년배인데 중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영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로 아이들을 너무 많이 흐려놓는 거죠. 또 영향력도 커서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자꾸 그 가치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때 당시의 그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성에 관해서 방종주의자였고 자유주의자였어요. 정통적인 성의 가치관이나 책임의식보다는 그냥 네 마음이 가고 몸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는 그런 식이었어요. 가정에 관한 것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할 때도 우리는 서로가 감정이 가고 원할 때까지 부부로 있는 것이지 사랑이 식고 마음이 식었을 때는 언제든지 원하면은 서로 더 이상 붙잡지 말자, 서로 쿨하게 헤어지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철학들을 펼쳤죠.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다, 뭐 그런 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몸이 바라는 것, 그것을 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랑 전도사처럼 아주 노래 가사 속에 퍼뜨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11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아닌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방탕이고 음란이고 방종인데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요구함으로 서로가 마침내는 고통과 파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참 중요한 진리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허용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하는 것이나 또 실패, 넘어짐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란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불의를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의를 뭘 기뻐하겠냐 하겠지만 양심이 화인 맞다 보면요, 내 안에 불의한 것, 죄적인 것을 기뻐하는 세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던 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 그 죄악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던 거죠.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심지어 과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양심이 마비되다 못해서 화인 맞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점 성과는 문란해지고요, 마치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옛날에 교도소에서 흉악범들이 나 별 몇 개나 달았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 몇 명이나 죽여봤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만 해도 소위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주고받은 카톡 속에서 얼마나 성적 의식이 수준과 상식 이하를 벗어난 타락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뉴스를 접해서 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수많은 여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도 마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인 양 여기고, 또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면서 법 위에 있어서 아무리 범법을 해도 법에 구속될 것 같이 여기지 않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 불의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악을 자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악을 자랑 삼아 능력인 양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이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범인은 김대한 씨라는 당시 56세, 뇌졸중 후유증으로 실어증과 우울증세를 보이면서 신세를 비관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살 장소를 선택한 것이 지하철 안이었고, 기름을 사다가 지하철에다가 끼얹고 불을 붙여버려서 그때 수백 명이 죽게 되었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은요,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인데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죽자,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 안의 타락한 심리는 남들의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 어차피 불행할 것이며 함께 불행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타인의 불행한 것을 보고 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와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여인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은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올무를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범법함과 범죄함,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에게도 올무 놓는 기회로 사용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요나도 니느웨 백성,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했던 마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습성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과거에 일본의 쓰나미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그것도 사실은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이 세대는 칠면조와 같은 세대라고 비유했습니다. 칠면조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함께 생활하던 다른 한 마리가 어느 날 병이 나거나 등 쪽에 상처라도 입고 피라도 나기 시작하면요,
여러 다른 칠면조들이 달라들어서 쪼아서 쓰러뜨려서 아주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칠면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스캔들이나 범죄나 불의가 드러나면 모든 언론들과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사람 하나를 그냥 진위를 알기도 전에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나쁜 습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 불의를 보고 혹시 내 안에 동일한 불의한 것이 없나를 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인생이 받게 될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심판, 그 가혹한 형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구속된 우리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 통하던 손님 접대법이 있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집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아내를 동침시키면서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고요. 처음에 이방인 남자가 이를 모르고 그것을 거절했다가 주인과 그 아내가 오히려 모욕을 당했다며 손님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손님 접대에 관한 습성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덕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요, 그 사랑은 결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온전한 잣대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되고요, 또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준우 집사님이 읽어주신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물건도 다 태우고 우양도 다 태워 바치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할렘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도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짐승까지도 사람이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하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남겼을 때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너희도 결국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깨트리지 않은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이 결국은 너희를 깨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무엇이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제거하지 못한 죄는 연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삶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잘라내지 않고 죽이지 못했던 죄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역사되어서 그들은 죄의 삼킴을 당하게 되었고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어린 아이들과 모든 민족이 결국은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잃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고 또 지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연병입니다.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그것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더웠다고 알려진 94년도 7월 달에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입대한 훈련소는 육군 28사단 훈련소였고요. 거기는 이제 4개의 중대가 한 대대를 이루어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이 중대에 있었는데 제가 입대하고 1주가 지나가지고 1중대에 한 신병이 아폴로 눈병이 걸려서 들어왔어요. 부대에서도 조치를 했죠. 약을 주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눈병이 그 더운 여름에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중대의 3분의 1의 아이들이 눈병이 걸려버리고 소대는 절반 이상이 눈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대는 급하게 눈병 걸린 아이들을 따로 소대를 만들고 식판을 따로 구성하고 밥을 따로 배식하고 씻는 거, 샤워기, 수도꼭지까지 다 따로 지정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눈병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3주가 지나갔을 때는 전체 대대의 3분의 2가 눈병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이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걸리게 되면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껴갖고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눈곱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3, 4일이 지나면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개지고, 그리고 워커건을 묶으려고 앞으로 숙이면 눈알이 빠질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것이 아폴로 눈병인데, 뭐 안약을 넣긴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차츰차츰 낫기 시작해서 2주쯤 되면 자연히 완쾌되는 병입니다. 저는 그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눈병을 안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빨리 걸리는 게 나을 뻔했어요. 퇴소하기 사흘 전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 달이 다 지나서 전체적으로 눈병이 클라이맥스까지 갔다가 점차 수그러드는데 눈병이 걸려버린 거죠. 눈이 제일 빨갛고 충혈되었을 때 퇴소식을 하게 됐고, 그때 부모님에게 그 눈으로 신고합니다 인사하고. 그래서 저도 참 슬프고 부모님도 참 슬픈 퇴소식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연병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근원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전에는, 진멸하기 전에는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죄가 연병처럼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황폐하고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차게 거기를 떠날 수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고,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본능, 내 판단, 내 욕구를 따라갈 때 사람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사랑을 점검해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내 사랑을 끝없이 글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사랑 안에 완전할 수 있고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또 잘못된 사랑의 정의가 많아요. 유행가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비진리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만 느끼면 그날부터 동침할 수 있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진리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성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사랑하고 있고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왜곡된 사랑이었던지 하나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집을 지을 때요, 목수들이 다림줄로 먼저 곱게 내려놔서 그 다림줄로 수평과 이 수직을 맞춰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습니다. 다림줄에 맞게 쌓으면 아무리 높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림줄이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하고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결국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벽이 쩍 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다림줄이 된 그 다림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박진영 씨 얘기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분이 텔레비전에 힐링 캠프라는 데 나와가지고요 토크를 하는 것은 들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20년 전의 모습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한혜진이라는 그 사회자가 묻기를,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근데 이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박진영 씨가 대답하길, 삶은커녕 우리 몸도 우리가 주인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손 움직인다고 손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발 움직인다고 발이 주인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심장 보고 계속 심장 뛰어 그래야 심장이 뛴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삶이겠냐고. 우리가 더 중요한 허파 보고 바람을 들이마셔 내쉬어 들이마셔 내쉬어 그렇게 명령하고 평생을 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심장과 허파의 주인이 되겠냐고. 몸은커녕 우리 인생도 우리는 절대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목적을 세운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일단 20억을 벌자. 20억을 벌면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갖고도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억 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세워서 살았는데 생각보다 20억이 빨리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돈을 갖고 뭘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명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가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빌보드 차트에 한번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원더걸스도 후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들어가고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이루라니까 그 다음에는 기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참 기부하는 삶을 살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더래요. 그 사람 말로는 가만히 보니까 운이 되는 사람은 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그 운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닌 신이 있어갖고 그 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열어줄 것을 열어주고 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사람만이 되더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데 바로 그것이 신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가 또 하나의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자기가 연예 기획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번성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가수들을 데리고 있게 됐는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간밤에 자기가 얼마나 걱정 염려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웅크리고 꿈속에서도 걱정 염려만 하면서 잠을 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면 그 핸드폰에 누가 전화라도 걸려왔으면 자기 마음이 쿵쿵쿵쿵 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며 그 사고를 일일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걸려온 전화에다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럼 그 전화 저쪽에서 진영아 큰일 났어, 형 큰일 났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다녀야 되는 삶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사람에게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각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해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해결되려면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신지는 모르시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의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하늘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누군가를 찾기 원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신을 찾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요, 자기가 적어도 많은 신 중에서 참신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어야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을 찾기 시작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신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말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그렇게 딱 자료를 수집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신은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의 구약에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예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거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이스라엘까지 건너가고 2달 동안 문장고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만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는커녕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고 난 뒤부터는 그 성경 안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백이 어느 순간 내가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큼이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 둘씩 자기에게 성경을 물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보게 되면 몇십 명을 데려다가 한 주씩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이 친구가 좀 많이 미웠어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보고 꼭 마치 마귀 짓을 하는 화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가 강해서 지금도 그 친구를 별로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불의한 것을 기뻐하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대중문화가 정말로 그 음란해지고 이상해진 것도 이 친구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모래성과 같은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서도 혹시 내가 불의를 기뻐하며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여겼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고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 달려감으로 하나님 더 깊이 닮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가장 큰 사명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며 산다고 노력하였지만 잘못 쌓아진 벽돌처럼 노력하고 시간이 갈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가정들, 더 아파하는 가정들, 무너져가는 관계들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